북한강. 북한강은 강원도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가 그 위에 끼니까요. 강원도 그 위에 북쪽에 있는 강원도부터 발원지가 시작해서 쭉쭉 와서 이제 양평으로 옵니다. 저게 이제 북한강인데요.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 지나면서 이제 저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 근데 그 양평 중에서도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양수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양수리란 그 말 의미가 뭐냐면 양쪽 하나, 북한강과 남한강 양쪽에 있는 강이 만나는 물수, 양쪽의 물이 만나는 양수리가 바로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인데, 그곳을 우리 순수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물 또 한물, 그래서 이게 합치는 것이 두물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 저쪽에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북한강이고 이 밑쪽에 있는 것이 남한강이에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게 길 밑쪽이 아니고 옆으로 이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게 쭉 나가면 한강이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무슨 한자? 클 한자냐? 큰 그러니까 대전을 가리켜서 한밭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밭, 큰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치면은 두물머리가 되고 그 두물머리에 물이 큰 강을 이룬 그것이 바로 한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참 멋지죠? 참 멋진 그런 용어예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신약과 구약이 있고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에 합치는 것이 뭐냐? 결국 사랑이에요. 마치 이것은 두물머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결정체가 무엇이 남느냐? 사랑이 남는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결국은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인데, 이것이 마치 두물머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강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두물머리 사랑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목회 철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1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나갈 그 방향을 딱 설정하고 거의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보면은 보자,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자, 바깥쪽 주보 딱 보면 그 설교 있는 그쪽 보면은, 우리 바깥쪽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자, 우리 주보 한번 읽을까요? 밑에 하단.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마태복음 어디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거예요. 이것과 함께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이 주보 하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본문을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어떤 율법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무엇으로 기억되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할 때 율법 선생이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잖아요. 27절 딱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이 서로 병행,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첫 번째로는요, 두물머리 첫 번째 사랑 이야기, 그것은 좋은 편을 택하라는, 좋은 편을 택하라. 자,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살았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 장만한다고 굉장히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동생 마리아는 눈치도 없는 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언니야 마르다가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동생 자는 눈치도 없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잡채도 하고 또 수육도 하고 시금치도 다듬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는데 자는 저렇게 눈치가 없나? 마음에 영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말이에요. 자보고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언니야 좀 도와서 일하게 하라고. 그때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두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 읽을 때는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이에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음식 장만한다고 근심하고 많이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한 가지, 밥 하나 국 하나, 그 한 가지만 하든지 괜찮다. 너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좋은 편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의 그림을 보여주면 우선순위의 그림이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A, B, C, X가 있어요. 자, A가 뭐가 있죠? 보세요. 읽어보세요. 안에 밑에 선에 그 동그라미 안에 글씨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A, B,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은 세 번째요. 나머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뭐죠? 하나님 사랑이. 긴급한 일이 뭐죠? 마르다가 밥하는 거예요. 국이 펄펄 끓어 넘쳐요. 긴급하죠? 빨리 꺼야 되잖아요. 수육 삶으면 물 데펴서 계속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계속 그만둬 버리면 물 다 쫄아가지고 수육 단내 나서 먹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거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요, 오늘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떡국을 삶는데요, 밥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떡국하면 훨씬 더 바쁠 수 있어요. 아마도 예배 끝나기 전에 떡국물 데피거나 뭘 하려고 아마도 쫓아나갈 가능성이 오늘 또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5분만 늦게 하면 상관없어요. 5분만 늦게 밥 먹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요 10분만 늦게 오면 돼요. 굶어 죽지 않아요. 이 마르다는 자기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서 설교 듣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의 소중함이 깨어지고 예배의 귀중함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인데 선생님들은 간식 챙긴다고 밖으로 나가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봐요. 그러면 먼저 예배 전에 간식을 먼저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식 챙겨도 충분해요.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 간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요. 반대로 예배 가운데 선생님이 나는 간식 챙기러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애들 생각이 뭐죠? 예배보다는 간식이 중요하구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 위에 긴급한 일이 있지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죠?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신년 대신방을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년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 음식한다고 예배드림에 소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여러분 보면 알지만 음식 보세요. 음식 딱 보세요. 그 몇 번이죠? 5번에 보면 목장신방 협력사항 5번, 목장신방 식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떡국 해도 돼요. 국수 해도 돼요.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돼요. 음식 많이 한다고 거기에 온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굶어 죽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괜찮아,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 좋은 편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죠? 우리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우리의 삶 속이 뭐냐? 주보에 그 다음 주보 밑에 보세요. 주보 보면 아까 읽은 것의 반대편을 보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나와요.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화면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복음 전파. 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두물머리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예배요, 복음 전도입니다. 두 번째 두물머리 사랑 이야기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 광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숨어가지고 그 나그네의 그 돈을 빼앗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그에게 있는 모든 돈을 몽창 다 뺏어갔네. 그리고 가시덤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강도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려오던 제사장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은 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 만나겠네 하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사람이 또 성전에서 섬기다가 이제 그 유대 광야를 내려오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끙끙 앓고 있네요. 아이고 나도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도망가 버려야지 하고 주랭당을 쳐버렸어. 잠시 뒤에 어느 한 사람이 나귀 한 마리 질질 끌고 이제 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 그 마음에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피를 씻어내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나귀에 실어서 내려오니까 주막이 있네요. 여관이 있어요.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나는 바빠서 내 갈 길을 가야 되지만 내가 2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에 한 200만 원 준 거예요. 200만 원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많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고 여관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물어요. 율법학자, 율법 말씀을 잘하는 율법 박사야, 내 생각에는 36절부터 한번 볼래요? 36절. 자, 36절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37절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죠?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율법학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늘 하대하고 늘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최고의 선을 베푼 자비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두물머리 사랑의 두 번째 이야기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입니다. 사람 사랑, 사람 사랑의 최고봉이 뭐죠? 사람 사랑의 최고봉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러면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사람 사랑이라면,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뭐냐? 영혼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생님일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자와 부목자님들, 이런 분들이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는 매주 셋째 주가 되면은 교사, 교재 연구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시무 집사님들과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근사님들하고도 제자 훈련해야 되고, 이게 뭐죠? 영혼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람 사랑의 최고봉은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면 이렇게 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사랑으로 결집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도. 두 번째는 뭐냐? 사람 사랑은 양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이 뭐냐? 아까 읽었잖아요. 아니요. 왜 이래요? 앞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복음 전도. 사람 사랑이 뭐죠?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교육.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것. 교육까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물머리 사랑 이야기는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복음 전도, 사람 사랑은 양육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성도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이 딱 깔때기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죠? 복음 전도. 사람 사랑하는 것이 뭐죠? 양육 훈련.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이것은 지난해 2024년 1월 첫째 주에도 이 설교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해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두물머리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면 두물머리가 되고, 그 두물머리에 그 흐르는 강이 한강이 되듯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